사람들마다 다양한 기질을 갖고 있고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이 사람은 사사가 되기 전에는 참 소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겁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타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가 타작한 곡식들을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게 두려워 가지고 포도주를 짜는 포도즙 틀, 그 큰 맷돌 뒤에 숨어 가지고 타작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보아도 작은 자였어요. 겁쟁이였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큰 자가 돼, 큰 용사가 돼.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유독이 소심한 사람이 있고 겁이 많은 사람이 있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기드온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아니지만 자기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아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 앞에서도 부모가 뭘 물으면 두려워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더듬거리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도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사사이긴 하지만 끝부분에 등장하는 사사, 마지막 사사. 그 사사 이름은 삼손이잖아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실린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의 부모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귀하게 키우겠습니다. 구별되게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삼손이잖아요. 약속대로 서원대로 그 부모가 삭도물이 한번 되지 않고 거룩하게 시신 가까이 한번 가게 하지 않고 거룩하게 그 아들을 키워요.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성장 과정을 지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삼손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나실린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시잖아요. 엄청난 힘,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삼손에게 주시고, 힘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또 용맹이 있어야 되잖아요. 뛰어난 용맹을 삼손에게 부어주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사를 받은 삼손은 큰 용사예요. 그야말로 큰 용사.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적군들을 혼자 나가서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큰 용사가 된 겁니다. 감히 그때 당시 누가 삼손을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넘나볼 수도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복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끝에 가서는 달라요. 너무나도 무력해진 맥 빠진 힘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져 버렸고, 두 눈은 못 펴버린 채 이루 형언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비참하고 처량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들 가운데도
많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특별한 복을 받은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일찍부터 그것도 일찍부터 부모 때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삼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무서운 경종을 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사도들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나? 또한 어떻게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용사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바로 그 이유와 해답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는 때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뭔가 하니까 여김의 원리.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여김의 원리. 기독교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그만큼 깊이 있고 참 폭넓은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독교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여김의 종교다라는 거. 여김의 종교다. 여겨주는 종교예요. 안 좋게 여겨주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좋게 여겨주는 거예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여긴다면 그것은 불행이겠죠. 그런데 안 좋은 것을 좋게 여겨준다면 그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로 여겨주셔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대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우리에게 뭐 어떻게 재판하시나? 죄인으로 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의인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재판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은혜.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죽을 자를 살 자로 여겨주시고요. 멸망당할 자를 영생을 얻을 자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버림받은 고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여김의 종교입니다. 겁쟁이였던 기도원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되나? 사람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그런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나? 여김의 원리. 하나님은 기도원을 대할 때 비천한 사람으로, 못난 사람으로, 겁쟁이로, 말 못하는 사람으로,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받을 사람으로, 귀히 쓰임을 받을 사람으로, 훌륭하게 될 사람으로, 큰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큰 용사가 될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겁이 많은 그였지만 부끄러움 많은 그였지만 형편없는 자신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로 무시하지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 겁쟁이야, 이 겁 많은 인간아, 이 형편없는 친구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강한 자여.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비겁자, 겁쟁이, 겁 많은 친구, 소심한 사람, 패배주의자 이런 자로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강한 자여라고 불러주셔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낮은 자를 높게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이 그 바로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강한 자요, 강한 자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불러주심과 동시에 그 기도원에게 있었던 수줍음은 사라졌어요. 겁에 질려 살던 그 기도원에게 있었던 그 겁은
다 물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 앞에서도 제대로 서지 못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떠합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자신에게 그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삼손은 그 은사를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은사들, 그 은사들을 가지고 교만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 있고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은사들 그런 선물들 받고는 자신이 좋아하는 삶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의 시간을 빼앗기고 온갖 정열을 그곳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탑을 세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세상이라는 탑을 자꾸 높이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데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육의 소욕을 따라서 맺어서는 안 되는 육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삼손이 되고 맙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에 삼손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방 여인과의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 fell in love.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삼손은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를 뼈아프게 만들어요. With woman. 여자와의 사랑에 빠졌다. 그 여자는 또 어떤 여자이냐? The named Delilah. 드릴라라고 이름 지어진 그 여인과의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Who lived in the valley of Sorek. 소렉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버렸다. 자, 이게 바로 비극이고 불행으로 나아가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 순간 그렇게 대단했던 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뛰어났던 용맹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많던 은사가 사라졌고 그 강했던 힘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편없는 초라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나? 삼손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에 높이 쌓아 올리던 그런 탑, 또 육의 카테고리 속에 범주 속에서 사로잡혀 살던 그와 같은 삶, 세상적인 틀에 갇혀 살던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뒤집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우리도 기도원처럼 비록 지난 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형편없는 우리였고 겁이 많은 우리였고 부끄러움 많은 우리였고 드러내놓을 것 하나 없는 우리였고 한마디로 겁쟁이 중에 겁쟁이인 우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겨주시고 이와 같이 여겨주심의 원리를 절대로 놓치거나 빠뜨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명의 원리.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명의 원리. 뭐가 이 둘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나?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라는 문제에서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명의 원리예요. 기도원은
자신의 그 비천함과 그리고 부족함, 나는 겁이 많은 사람,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 앞에 서면 말도 제대로 못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너에게 내가 승리를 안겨주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기도는 믿음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 많고 두려움 많던 그가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서 미디안 족속에게서 미디안으로부터 네 백성을 구원하도록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나 겁쟁입니다. 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속한 가문은 므낫세 가문인데 행편없는 므낫세 가문 중에서도 그 가문 속에서도 저는 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비겁쟁이였지만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지만 응답을 하게 돼요.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받았어요. 강한 힘을 받았잖아요. 용맹을 받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구별되게 자라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았지만 삼손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고 말게 돼요. 나실 일이라고 하는 사명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치도 본도로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그곳에 집착하고 그곳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될 힘의 원천. 그 힘의 원천까지도 여인의 속삭임에, 여인의 그 술수에 넘어가서 다 말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의 삶을 사는 자는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한 사람, 겁쟁이였다 할지라도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런 사람일지, 지금까지는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는 자신감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변화된 한 사람,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저버린 삼손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닌 사명으로 살았던 큰 용사가 된 기도원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무엇이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나? 세 번째 원리는요, 공간의 원리. 한번 따라하십시오. 공간의 원리. 오늘 두 곳에서 말씀을 보았어요. 사사기의 성경 속의 앞부분, 뒷부분. 자,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는 사사들 중간에 나와요. 사사들 가운데 크라이막스 가장 돋보이는 산봉우리와 같은 그런 사사예요. 기도원. 삼손은 어떤 사사인가 하니까 사사들의 끝부분에 나와요.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에 엄밀히 말하면 삼손 외에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고 했던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는 하죠. 삼손은 그 사사들의 거의 마지막 주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6장에는 기도원의 이야기,
16장에는 누구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예요. 성경 두 곳을 보게 되면, 성경 두 곳을 보고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공간. 그들의 삶의 공간을 보게 돼요. 특징은 한 사람에게서는 그 공간이 비워져 버렸어요. 채워져 있다가 비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워져 있다가 그 공간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공간의 원리예요. 자, 6장 14절. 자, 6장이니까 누구에 관계된 이야기? 기도원에 관계된 이야기. 6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저기에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겁쟁이,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 타작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남의 앞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뭐 하라고? 구원하라고. 그렇게 겁쟁이인 사람에게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거기까지 멈췄다면 정말 두렵죠.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파송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파송했다면 너를 보내고 난 뒤에 내가 눈 감고 있지 않을 것 아니냐. 내가 무관심한 상태로 있지 않지 않겠냐. 내가 너를 파송했을진데 너를 지키고 너를 돕고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뜻이 아니냐. 자, 16절로 내려가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자, 저기에 그는 누구입니까? 역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시작. 기드온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미디안 군대들, 그 군대들을 무찌르는데 한 사람 쓰러뜨리는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셔요. 하고 보면 겁쟁이였던 기도원의 삶의 공간에 누가 계셔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자기 가문도 형편없지만 그 가문 속에 태어난 자신은 더 형편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 속에,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계셔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도원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내 가문 형편없습니다. 나 가진 것 없습니다. 내 능력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봤지만 모두가 다 패배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네가 한 사람 넘어뜨리듯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린 기도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시골 처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초라한 가난한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촌에 태어났는데요. 가진 것도 없는데요. 배운 것도 없는데요. 시골촌 여자인데요.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주께서는.
아무리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진데 성모 마리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에 너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인사말이 어찌된 인사말이냐. 내가 저런 인사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 무슨 인사말이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복받은 여자입니까? 은혜 받은 여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다. 네가 때가 되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해라. 놀라운 은총을 주시잖아요. 자격 없는 나에게도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 말씀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공간 속에 하나님이 계셔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원을 만든 거죠. 자, 그렇다면 삼손은 어떠했나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죠. 16장 20절로 갑니다. 16장 20절. 16장이니까 누구의 이야기다? 삼손의 이야기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공간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까? 공간의 원리. 들릴라가 삼손을 깨우는 거예요. 자, 삼손은 어디에서 잠자고 있죠? 방 안에서 침대 위에 비단요 깔아놓고 비단 이불 덮고 이렇게 자고 있습니까? 아니죠. 삼손은 지금 어디에 잠들어 있어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들릴라의 무릎 위에 잠들어 있어요. 그 모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준 채, 그래서 들릴라가 사람 불러와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싹싹 민 게 아니고 7가닥 밀었다 그랬어요. 삼손의 머리털이 7개밖에 안 되는지 모르지만 7가닥 밀었다 그랬어요. 삭도로 갖다. 처음으로 삼손의 머리 위에 이발기구가 맨도칼이 사용된 거죠. 그래 놓고는 이제 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깨우는 거예요. 전혀 모른 채 누가 쳐들어온다.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온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미련한 삼손 봐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물리칠 거다. 그래서 몸을 떡 일으켜주고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몸에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쫙 빠져버린 거예요. 큰 용사가 그에게 주어졌던 큰 은사, 그 큰 엄청난 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큰 용사가 이제는 일개, 졸개보다도 더 못한 꼴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삼손의 삶의 공간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뭐 해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의 삶의 공간 속에 늘 같이 계셔 주셨던 하나님이 떠나셔버린 거예요. 외출해버린 거예요. 이사가버린 거예요. 삼손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나에게서 솟구치는 힘인 줄 알았어요. 나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은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떠나가시니 아무것도 아닌 그런 비참한 처량한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도록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내 삶 가운데 빈 공간이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공간을 차지하는 일은 있어도 내 속에 계시던 내 삶의 공간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을 떠나보내시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고 비천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용사였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린 삼손처럼 무력한 자로 살 것입니까? 행여나 삼손처럼 무력한 자로 전락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 여러분 아시죠? 삼손이 회개하고 삼손이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이여 내 생명 떠나기 전에 꼭 한 번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꼭 한 번만. 그랬더니 안 된다,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떠나셨던 하나님이 그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을 다시 붙드셔서 잘려졌던 그의 머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적군의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힘센 용사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